오늘 우리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보았거든요.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거냐 뭐 이런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분 기도하면 더 할 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오래 기도하고 싶은데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오늘 한번 다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기도를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 정리가 참 이게 마음에 강하게 이렇게 다가왔는데,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 기도는 호흡이다. 호흡이다.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는 거. 호흡은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죠. 들숨, 날숨 이렇게 있는데, 들숨은 이렇게 들이쉬는 거고 날숨은 내쉬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호흡이잖아요. 들숨이나 날숨 둘 다가 잘 이루어져야지 이게 이제 건강한 거죠. 들숨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공기를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고, 날숨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공기를 내보내는 거죠. 이 과정이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호흡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는 성도가 좋은 것을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내보내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기도가 의미가 있죠. 실제 이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든지 하나님의 뜻 같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걸 내가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정욕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나쁜 어떤 그 마음의 상태,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보내면서 내가 새로워지는, 그게 이제 기도 시간이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두 번째 이분이 이제 기도가 뭐냐 할 때, 기도는 악기 조율과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악기 조율과 같다 그랬는데, 악기 조율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연주를 하기 전에 반드시 조율을 합니다. 조율. 너무 기타 같은 걸 본다면 기타 줄이 너무 팽팽해 있어서 소리가 잘 안 나오기도 하고, 너무 느슨해 있어서 안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너무 팽팽해 있으면 약간 풀고, 너무 느슨해 있으면 약간 조이고, 그래서 제 소리가 나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조율이잖아요. 기도는 악기 조율과 같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고 어떤 과제가 참 많은데 그걸 해결하기 어려워서 힘들고 그럴 때 우리가 팽팽해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팽팽해 있을 때 내 모습이 안 나오고 내 마음의 평안도 잃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기도는 팽팽해 있는 내 마음을 풀어주는 거죠. 이거 내가 다 할 게 아니야. 내가 애쓴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야. 그런 걸 깨달으면서 긴장했던 게 약간 이렇게 완화되면서 마음의 평안함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이죠, 내가 힘든 일을 지나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게으름에 빠져 그럴 수도 있고 느슨해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고 내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 기도 시간은 이렇게 너무 느슨해 있는 내 마음을 조여주는 거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은 팽팽하게 이렇게 내가 다시 서도록 하는 게 기도다.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깨닫게 됩니다. 근데 악기 조율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요, 지휘자가 나와서 연주를 딱 시작하기 전에 그 악기 조율의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그 악기 조율하는 리더가 원음을 딱 칩니다. 예를 들어 바이올린 같은 경우 바이올린 원음을 딱 치면 그 음에 모든 악기들이 맞추더라고요. 악기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원음에 맞게
거기에 맞춰가는 거구나. 이게 악기 조율이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가 악기 조율과 같다고 하면 우리 마음이 때로는 조이기도 하고 때로는 풀기도 하는데 원음인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가는 과정과 또 나를 다스려가는 과정이 기도다. 이렇게 할 때 기도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기도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좀 색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봤는데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저나 여러분이나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알고 그리고 성도들도 만나서 대화할 때나 스스로 말씀을 갖고 큐티할 때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깨닫는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데 다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기도가 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도가 갈수록 무너져 가고 있다. 그게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기도의 열정도 이전 같지가 않고 기도의 힘도 약해졌고 기도의 끈기도 약해졌고 그리고 또 하나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약해진 거죠. 기도를 오래 하는 것도 약해졌다고요. 오래 하는 기도,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주님과의 교제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보고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기만 위한 시간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도는 돌을 닦는 시간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자기를 강화하려고 그래. 그런 시간이 아니고 기도는 교제 시간이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기도는 교제 시간이다 하는 거. 그런데 기도가 이제 교제라고 하는 걸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면 한번 우리 교제를 생각해 보자고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역 훈련하면서도 이제 이 부분을 자주 강조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과 둘이 교제를 한다고 할 때 저는 그래요. 제 저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입력도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화하려면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보거나 찾아봐야 되거든요. 알긴 알아요, 그 사람을. 근데 제 핸드폰 전화번호에도 없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물론. 근데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저와 굉장히 관계가 먼 사람이죠. 근데 제 전화번호에 그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어떤 그 행사가 있다거나 어떤 특별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때 연락하는 사람. 그 행사에 모임에 와라든지 이렇게 공지할 일이 있을 때 알려준다든지 그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주 통화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주 통화를 하면서 서로 자주 만나기도 하고 그 정도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아무 때나 그냥 훅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뭐해? 왜? 그러면 그냥 전화해가지고 어딨어? 교회. 그러면 뭐 하는데? 그냥 있어. 알았어. 이러기도 하고 이런 관계가 있다고요. 요 사람이 저하고 제일 친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우리 이전에 배웠잖아요. 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질이 깊은 관계. 질이 깊은 관계가 된다고요? 그 사람하고는 이제 비밀이 없고 그 사람 앞에서는 내 정말 고민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나의 약점과 죄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죠.
제 아내한테 얘기 못하는 거를 그 친구한테 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집에서 이제 그런 친구하고 전화할 때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런 대화 할 때가 있어요. 제 아내가 들으면 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저하고 질이 깊은 관계예요. 자, 기도는 교제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하나님의 전화번호부에 다 우리가 있긴 있겠지만 내 전화번호부에도 하나님이 있는가? 거의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을 자주 찾아요. 그런데 뭔가 깊이 들어가지 않는 관계가 있고, 하나님과의 이 질이 깊은 관계가 있다고요. 질이 깊은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교제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교제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세요? 질이 깊은 관계.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사람과 사람도 질이 깊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과 만나든 전화통화를 하든 어쨌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야지 질이 깊은 관계가 되는 것이지, 함께하는 관계 시간이 적을 때 질이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람도 자꾸 만나는 시간이라든지 연락하는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면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질이 깊은 관계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오랫동안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가 교제라고 한다면 오랫동안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이거는 뭐 어떤 이론적인 내용을 떠나서 우리 기도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시간이 상당히 짧아요. 그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은 질이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든가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붙들고 가고 하는 이런 기도를 통하여 이런 깊이 교제 속에 들어가는 거는 짧은 기도는 어렵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기도도 오랫동안 해야 질이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래 드리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 드리는 기도. 그런데 자, 오래 드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는 뭐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 기도할 시간이 부족한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기도를 하려고 해도 오랫동안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런 게 이제 걸리는 거예요. 5분 기도, 5분 더 하겠지만 10분 기도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러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20분, 30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 진짜 할 게 없어서 못하겠다. 그래서 오래 기도 못하겠다. 이러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5분만 기도하면 더 할 말이 없어요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오래 기도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래 기도할 수 있을까? 이 오래 기도하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했으니까 오래 기도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이 기도에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1시간 기도. 1시간 기도. 이 기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전할 건데요. 자, 1시간 기도라고 하는 거, 이제 근거를 먼저 한번 우리 성경을 찾아서 보시면 뭐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마태복음 2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47쪽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자, 몇 절만 저와 여러분 한번 반복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제가 볼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요 본문인데요. 요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지기 직전에 우리 예수님도 이제 고민이 되셨고, 그리고 또 제자들도 고민이 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세 제자, 베드로와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 여기 앉아서 있어. 여기 앉아 있어. 그리고 조금 지나가서 다른 곳에 보면 돌 던질 만한 위치에 있다 그랬는데 그 말은 살짝 돌 던져서 떨어질 만한 그 위치로 약간 떨어지셨다는 얘기죠. 거기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다 제자들에게 왔더니 자고 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예전 성경에는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왔죠.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요 근거를 가지고 1시간 기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자, 이 말씀에 보면 1시간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에 한번 여러분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 1시간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이 약해서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서 넘어지기 쉽고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강건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1시간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 보셔도 된단 말이죠. 그 말은 1시간 기도는 약한 육신을 강하게 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자꾸 넘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죄 유혹에 자꾸 쉽게 흔들려 버리는 우리의 육신을 강하게 해서 유혹도 이기고 웬만해서 넘어지지 않을 사람으로 만드는 시간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기 육신 있고 이 안에 내 마음이 있고 이렇게 나누지 마시고 내 마음이 다 포함되는 게 육신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마음이 약하기도 해요. 마음이 약해. 그래서 외부의 타격을 받으면 너무 쉽게 막 흔들려 버리고 너무 쉽게 막 좌절해 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 마음이 약한데 이 마음도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이 마음도 강화해 주는 거다. 그래서 1시간 기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앞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또 41절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1시간 기도 필요하다. 육신이 연약한 거하고 사실 연관되는데요. 육신이 연약하다 보니까 시험에 쉽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쉽게 넘어져 버리지 않고 시험에 승리하기 위해서 1시간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성경에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어떤 때는 우는 사자같이 시험을 걸 때가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오. 우리 이 말씀은 그냥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아주 이렇게 시각적으로 내 옆에 우는 사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자가 왜 우느냐면 배고파서 울어요. 그런데 바로 내 옆에 있어요. 침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우는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도사리고 있는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내 옆에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우리의 현재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전쟁터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강력하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도사리고 있으니 이게 1시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이기기 힘들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또 하나, 한번 여러분 요거 책갈피해 두시고 아가서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구약의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인데요. 962쪽 962쪽 한번 가보십시오. 자, 거기에 2장에 15절을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우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작은 여우.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말씀도 이제 비유로 생각할 수 있는데, 포도원이 있어요. 포도 열매가 열렸거든요. 그런데 큰 여우는 이렇게 키가 크기 때문에 열매만 따먹을 수 있어요. 큰 여우는 열매만 따먹는다고요. 그런데 작은 여우는 키가 안다, 열매까지.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느냐면 뿌리를 뽑는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뿌리를 뽑아요. 뿌리를 뽑아서 떨어지는 포도 열매를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여우는 열매만 먹는데 작은 여우는 뿌리째 통째로 무너뜨린다니. 이게 어떤 사단의 역사라고 본다면 작은 여우, 어떤 큰 시험 같은 경우는 우리를 더 강하게 넘어뜨릴 것 같지만 사실은 작은 여우라는 것은 작은 시험들일 수 있죠. 별것도 아닌 것 같은 문제. 그런 것들이 우리를 뿌리채 뽑아버리듯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성도들이 넘어지는 걸 보면 굉장한 문제에 잘 넘어지는 게 아니고 별것도 아닌 문제에 넘어지거든요. 이 작은 여우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사단이 그런 방법으로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말씀도 뭐냐면 1시간 깨어 있어야 돼. 1시간 깨어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깨어 있다고 표현했거든요. 아, 1시간 기도하는 게 깨어 있는 시간이구나. 근데 그 기도하는 시간에만 깨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사람이 깨어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이 깨어 있는 거. 그래서 깨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유혹하는 걸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기도해. 1시간 깨어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자고 있는 제자들 깨워서 또 가서 기도하고 왔더니 여전히 그렇게 자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될 그 1시간 기도하지 않고 잤던 제자들은 그 다음에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잡힐 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시잖아요.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해도 1시간 기도하는 게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 깨어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이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근거를 삼아 보면서 1시간 기도의 그 중요성을 아는데, 그런데 이제 1시간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교정해야 될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1시간 기도를 잘 하려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1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은 교제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정말로 아시는 게 1시간 기도를 잘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기도는 교제다. 기도는 교제다. 여러분 기도가 교제입니까? 여러분 실제 드리는 기도가 교제에 맞습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교제가 된다 그러면 교제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교제는 같이 있는 거. 그게 교제거든요. 그래서 자, 아까 우리 이제 봤던
그 겟세마네 동산의 말씀, 아까 제가 책갈피더라고 그랬는데를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이번에 36절 보시면,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그 다음 잘 보면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랬어요. 물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 표현을 우리 예수님 이렇게 하셨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 곁에 앉아 있어. 이게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 곁에 앉아 있는 거. 다르게 말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그게 기도다 라고 하는 걸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하나, 38절 비슷한 말씀인데 38절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다음에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게 기도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 그게 기도다. 이 교제 아닙니까? 함께 하고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같이 있는 거, 그게 기도다. 일단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교제하면 그냥 기쁘면 되는 거예요. 어떤 형식이나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교제하는, 그냥 같이 기쁘면 되는 거, 함께 있으면서. 일단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자, 기도를 1시간 하라 그러면 1시간 동안 계속 소리를 내어서 부르짖으며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1시간 동안 계속 소리 내서 기도라고 할 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기도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모든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고요하게 침묵 가운데 하는 기도 뭐 괜찮을 수 있지만, 그 경험으로 보면 그런 기도는 집중이 정말 어려워요. 집중이 어렵고 딴 생각 들기 쉽고 잠을 자기 쉽고, 그래서 오히려 기도의 그 열기를 떨어뜨리거든요. 그래서 부르짖는 소리 내서 하는 기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도도 또박또박 하는 게 좋아요. 또박또박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또박또박 소리 내서 정확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르짖는 기도, 소리 내는 기도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과 함께 침묵도 필요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에 꼭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딱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기도를, 저도 이제 1시간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저의 기도의 어떤 루틴, 어떤 패턴이 있거든요. 그날 전했던 그 설교의 내용, 아니면 우리 뭐 부목사님이나 전사님이 하는 설교의 내용을 갖고 처음에 그걸 갖고서 말씀 기도를 하거든요. 그날 들었던 말씀을 기도로 이렇게 옮깁니다. 말씀 기도를 쭉 하다 보면 그 말씀 기도 시간에 설교 들었던 내용이나 제가 전했던 내용과 또 다르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 거 메모를 해요. 되게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그냥 막연히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갖고 기도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건 습관으로 길러볼 필요가 있어요.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보거나 그러면 그 말씀, 내게 다가온 그 말씀, 그걸 기도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또 있어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저에게 기도에 목록이 있어요. 기도의 목록. 거의 매일 하는 기도의 순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놓고 그중에 응답된 건 지우고 다시 이제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 부탁하는 내용은 또 기도로 들어가고, 이래서 이제 쭉 하는 순서가 있거든요. 그렇게 쭉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교우들이 위한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요일마다 뭐 다르게, 월요일은 뭐 이렇게 우리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이 지역 위해서,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을 위해서, 또 화요일은 강원도 지역하고 유럽 지역을 위해서, 특별히 유럽의 우크라이나 같은 나라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루틴이 저에게 있다고요.
근데 오늘 새벽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교우들 중에 요즘 이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쭉 기도했는데 하나님 누구 지금 이런 상황이고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누구 하나님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또 누구 이렇게 계속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곧바로 누구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딱 어떤 깨달음을 주느냐면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네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이 싹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그분에 대해서 아뢰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시간을 전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끝. 그러면 끝나는 거야. 1시간 기도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허무할지. 아니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지만 얘기하고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만약에 말입니다. 제가 뭐 우리 여기 앞에 최종옥 권사님 계시지만 최종옥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리가 좀 불편하시고 그래서 기도하고 어깨도 좀 안 좋아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최종옥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최종옥 권사님에 대한 어떤 마음을 주실 수 있잖아요. 최종옥 권사님의 그 아픔을 제가 깊이 헤아린다거나 아니면 최종옥 권사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그 말씀 들었다면 권사님한테 권사님 제가 권사님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어요. 이렇게 전해주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시간이잖아요. 그거를 제가 안 가진 거죠. 왜? 계속 부르시기만 하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침묵의 시간이 중요하다. 듣는 시간이 중요하다. 이게 아주 우리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그럴 때 결국은 하나님께 어떤 걸 아뢰고 듣고 또 아뢰고 듣고 어떤 때는 들은 말씀에 대해서 또 아뢰고 듣고 이렇게 될 때 이게 진짜 대화가 되는 거죠. 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꼭 1시간 내내 계속 소리를 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듣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어쩌면 내가 아뢰는 시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는 시간이니까.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머물러 있어 라고 했죠. 머물러 있어. 그래서 내가 1시간 동안 기도할 때 입으로 이렇게 아뢰기가 힘들 때가 있고요.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는 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면서 바라보다 어떤 때는 교회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십자가 바라볼 수도 있고 바라보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주님이 위로해 주기도 하고 불현듯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기도 해요. 제가 아내하고 이제 저녁에 예전에 성지순례 가기 전에 산책을 계속 했거든요. 거의 매일. 근데 함께 저기 아시아드 경기장까지 쭉 갔다 오는데 어떤 때는 그냥 손을 붙잡고 갔다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이 집에서 딱 출발해가지고 굉장히 먼 거리까지 한마디 얘기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아무 얘기도 별로 안 하고 돌아왔는데 제 아내와 함께 한 그 시간이 기쁨인 거예요. 그냥.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도 기도의 시간이다. 주님 바라보면서 머물러 있는 시간도 아주 중요한 기도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잔 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입술로 이렇게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시간,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지 듣는 시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이면서 자, 1시간 동안 기도를 더 우리가 충분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들은 말씀이라든지 묵상한 말씀이라든지 읽은 말씀 중에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갖고 기도한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말씀 기도라고 한다 그랬어요. 말씀 기도. 이거는 다음에 아주 중요하게 제가 더 강조를 할 건데 말씀 기도를 해라.
말씀 기도를 해라. 그 다음에 주기도문식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건 뭐 매일 똑같이 뭐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주기도문식 우리 훈련 받으면서 배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 이렇게 한번 주문을 외우도 끝내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식 기도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능력자라는 뜻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십니다. 저에게는 그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갖고 계속 파생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연결해 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저의 모든 걸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번 주에도 이걸 주셨고 이걸 주셨고 이걸 주셨습니다. 제 마음 이렇게 하나님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계속 주기도문 처음부터 끝까지 한 구절 암송한 다음에 그 구절에서 떠오르는 기도 제목을 아뢰는 거,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주기도문식 기도라 그래요. 주기도문식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충분히 길게 기도할 수도 있죠. 자, 또 기도 시간에 찬양을 먼저 부르는 시간도 괜찮아요. 그리고 찬양을 틀어놓고 하는 것도 괜찮아요. 경음악도 괜찮지만 가사가 들어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찬양을 듣다가 그 찬양 중에 주님이 딱 나에게 이렇게 딱 다가오는 구절들도 있거든요. 그거 붙들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기도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걸 믿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내가 주님 옆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다. 기도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다. 함께 있다 보면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먼저 대화를 걸기도 하지만 함께 있는 그 사람이 저에게 대화를 걸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대화라고 하는 게. 그래서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것은 내가 이런 걸 얘기했다가 그 사람이 이런 걸 얘기했다가 또 완전 다른 주제로 또 얘기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주님과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말씀하신다. 알려주신다. 이것도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과 내가, 주님과 나와 똑같은 말이죠. 주님과 내가 함께 있는 시간에 성령이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기도를 하도록 내 마음을 강하게 품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분명히 있으시죠. 어떤 때는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 순서가 있어요. 이 기도하면 그 다음에 이 기도하고 이 기도하고 이렇게 순서가 있어서 쭉 가는데, 어떤 때는 그 기도가 자꾸 막혀서 자꾸 앞으로 안 나가요. 자꾸 안 나가. 그 쭉 순서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안 나가. 왜냐하면 자꾸 기도하다 보면 자꾸 막혀요. 기도가.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불현듯 전혀 다른 어떤 교우 생각이 난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뭐 TV에서 봤는데 내 마음에 어떤 충격을 받았다거나 아픔을 가졌다거나 그런 어떤 대상이나 그런 나라나 이런 상황이 생각난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는 어떤 제목이 있는데 그 제목이 딱 떠올라서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싶다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도 시간에 전혀 다르게 나를 인도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거를 성경에서는 성령 안에서 인도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이 내 기도를 끌고 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할 내용이 뭔지 모르고 기도할 힘이 없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한다. 성령이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1시간 기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뭔가 내 마음에 소원하는 걸 아뢰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오래 못합니다. 5분, 10분 이상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로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구성해 본다면 1시간 기도 우리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요청을 하는 기도,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기도는 그럼 어떤 건가요? 라고 하는 이제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자, 아까 몇 번 계속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1시간 기도를 강조하면서 머물러 있어. 내 옆에 머물러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머물러 있다는 말을 다르게 말한다면 내 안에 거하라예요.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가 다른 말로 머물러 있으라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보시면 조금 더 선명해지리라고 보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174쪽입니다. 자,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내가 주님께 머물러 있고 그다음에는 또 주님도 내 안에 머물러 있다고 말하지 않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 그랬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은 단지 성경 구절 어떤 구절이 내 안에 떠오른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이 거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 옆에 머물러 있고 주님도 나와 함께 하는 그 시간, 이 기도 시간에 그다음 뭐라고 그랬냐면 그런 상태가 이루어지면 7절 뒤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주님 옆에 머물러 있고 주님도 나와 함께 머물러 같이 계시는 그 상태가 되면 그때 뭔가 내가 요청하고 싶은 기도, 간구하고 싶은 기도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그때 그 간구하는 기도는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에 주님이 요청하고 싶은 기도도 준단 말이죠. 그 기도는 하라 말입니다. 요청을 하라. 그러면 그건 응답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청하는 기도는 다 잘못된 기도고 수준이 낮은 기도고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다만 우리가 주님과 머물러 있는 시간에 요청할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 그거 구하라.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주님과 머물러 있는 그 한 시간. 우리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해보고 싶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이 1시간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보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첫째, 이거 지금 드리는 말씀은 1시간 기도 어떻게 할까예요. 1시간 기도 어떻게 할까. 지금 오늘 제가 드리는 기도는 그냥 막 떠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유기성 목사님이 1시간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거 굉장히 제가 많이 참고했고 다른 어떤 자료 뭐 골방 기도라는 책도 있고 절대 1시간 기도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그런 책들을 좀 이렇게 종합해 보면서 1시간 기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걸 몇 가지로 정리를 한 겁니다. 첫째, 매일 1시간 기도를 목표로 삼자. 매일 1시간 기도 목표로 삼자 우리. 기도가 호흡이듯 그래 매일매일 호흡하듯 매일 1시간 기도해보자. 만약에 매일 1시간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내가 그동안에 기도를 그렇게 오래 안 해왔던 사람이고 여건도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거 시간을 좀 늘려가더라도 1시간 기도까지 간다고 목표를 세워보자는 얘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건 사실 경건 시간 뭐든지 똑같은데 말이죠. 큐티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경건 시간에 이걸 잘 하려면 매일 그 시간에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뭐 새벽 기도 하는 분은 새벽 기도, 저녁 기도 하는 분은 저녁 기도. 근데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이게 되어야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장소도 정해져 있어야 된다. 기도의 장소. 이것도 정해서 늘 그 시간에 그 기도를 하는 건데 요거를 유기성 목사님은
워룸이라고 하더라고요. 워룸. 워가 전쟁이고 룸이 방이잖아요. 전쟁하는 방 이런 개념으로 워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 표현도 괜찮다고 봅니다. 워룸. 늘 내가 기도하면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하는 사단과 싸워 이기는 시간. 그렇게 이제 개념을 정리하는 거죠. 자, 우리 한번 다시 매일 1시간 기도한다는 목표를 세우자. 그러기 위해서 늘 기도하는 똑같은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늘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아까도 제가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요 1시간 기도를 이제 계속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몇 가지 정리해 볼게요. 주님께 머물러 있는 시간에 주님과 대화한다고 생각하며 머물러 있는 시간에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중요하게 여기자.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거 성경을 꼭 말씀 기도로 바꾸자. 내가 들었던 말씀이라는 이걸 기도로 바꾸자. 주기도문식으로 기도하자. 찬송을 들으며 기도하기도 하고 찬송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도 좋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1시간 구성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 노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기도가 이제 정돈이 안 될 때 노트에 적어보는 것도 필요해요. 기도의 제목을 노트에 쭉 적다 보면 정리가 되고 그래서 기도 노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도 오늘 내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노트로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주셨던 마음을 쓸 필요도 있어요. 노트를 활용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기도의 나눔을 가져라.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도의 나눔을 가져라. 요거는 나 혼자 시간을 정해서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는 뭐 부부든지 아니면 목장 식구든지 아니면 나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 가까운 분들이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말씀 기도 우리 1시간 기도하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똑같은 시간에 기도할 수도 있고 다른 시간에 기도할 수도 있는데 나누는 거죠. 오늘 1시간 기도 중에 하나님 내게 주신 마음이 어떤 건지 나누는 거. 이 나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둘이 나눌 수도 있고 목장 안에 나눌 수도 있고 한데 뭐 그 나눔의 어떤 수위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조절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나눔 시간이 훨씬 더 책임 있게 기도할 수 있고 더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확실해요. 큐티 나눔도 마찬가지거든요. 나 혼자 그냥 큐티하는 것보다 나눌 수 있을 때 큐티를 계속하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그 나눔이 있으면 좋다. 이 정도로 여러분 참고하셔서 몇 가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도전해 보는 거. 2003년도에 카자흐스탄이 아니라 그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우즈베키스탄 옆에 있는데 그 나라에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폭탄 테러가 났어요. 그 나라가 원래 이슬람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데 폭탄을 3군데 설치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강단 앞쪽에 거기 먼저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 폭탄이 터지니까 예배드리다 말고 입구로 딱 나가지 않았겠어. 입구로 나갈 때 입구에서 또 하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계단으로 막 내려가던 사람들이 계단에 굴러 떨어지고 그러면서 계단 또 밑에서 또 하나가 터지는 바람에 100명 정도 죽거나 다쳤거든요. 굉장히 큰 사고였습니다. 사고기도 하고 테러였는데 그 이후에 경찰들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누구를 조사하느냐면 교인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 폭탄 테러한 범인들을 잡을 생각 안 하고 교인들을 데리고 한 명씩 가가지고 계속 교회를 다닐 건지 계속 예수를 믿을 건지 그거를 추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믿겠다 그러면 감옥에 집어넣고 이런 박해가 계속되었어요. 그런데도 이 교인들이 나는 뭐 계속 예수님 믿겠다. 난 계속 교회 다니겠다. 그러면서 옥에 갔다 오고 뭐 매도 맞고 뭐 그런 사람들이 즐비했거든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선교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에게
그랬답니다. 그 교회 찾아갔을 때, 집회하기 위해서 찾아갔을 때, 아니, 이 성도들의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물어보니까, 그냥 저를 따라와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그러더니, 예배실로 딱 갔답니다. 그랬더니, 이곳저곳에 카펫이 깔려있고, 그곳에 교인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 말씀이 뭐냐면, 이분들이 하루에 3번 와서 1시간씩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와가지고 1시간씩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이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힘이고 저력입니다. 그때 유기성 목사님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거죠. 야, 이 기도가 1시간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며 우리 기도가 다시 한번 제자리를 찾고 한번 1시간 기도에도 도전해서 우리 심령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 교회 1시간 기도하는 용사들이 늘어날 때 교회가 어떻게 또 달라지고 좋아질까, 힘이 있을까, 이런 거 기대가 또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말로 말씀 기도로 이 시간에 바꾸어서 합시보의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